신앙생활은 싸우는 생활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부르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 누군가는 제왕시라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출정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확실한 것은 왕과 백성이 한 구절씩 나눠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렸던 전쟁 직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전쟁 전에 이 기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전쟁 전에 죽느냐 사느냐의 결판으로 이 기도를 나눠서 불렀으니까 얼마나 목청껏 이 기도를 불렀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은 싸우는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싸우는 싸움이다. 싸우는 생활이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시를 언제 부르고 있습니까? 첫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부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결국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결국은 기도는 이 싸움터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 날을 맞이한 사람이 기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1청년부 특별히 20대 초반부터 중반을 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간절히 목청껏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목청껏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전쟁에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싸움터에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 때 이 기도 제목, 이 종이 쪼가리를 이렇게 여러 장 갖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 제목들에는 정말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거운 인생의 기도 제목들을 적어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체들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지체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 지체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씨름하고 있는 이 지체들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누가 하나님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하거든요. 때로는 어떤 기도 제목들을 보면 가끔은 또 다른 한편에서 굉장히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20살, 21살 남자 청년들의 기도 제목에서 이런 게 많은데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매주 올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귀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도 제목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기도할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네가 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쓰라니까 내가 써줄게 하는 마음으로 한 반절은 그렇게 좀 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근데 이 기도 제목 들으면서 때로는 웃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기도할 게 없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간절함이 사실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간절하게 자기가 싸울 것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정해지지 않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니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참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어떤 이 전쟁터를 잃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쉬니까 좀 쉼이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조금 그래, 이번 통해서 기도도 더 하고 잠도 더 많이 자서 뛰어야 될 때 더 뛰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맨 처음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쉼이 너무 오래되니까 이거는 결국 넘어져서 그냥 지내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싸움터를 잃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기도할 것을 잃어버린 그 자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목청껏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뭐가 우리가 이렇게 부럽겠습니까? 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오늘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든가 살든가 하기 때문에 목청껏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시편의 시인이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 목청껏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 목청껏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2월에 개봉했던 영화 1917을 저도 보았습니다. 근데 영화 1917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차 대전에 영국군이 이제 주인공이고요. 이제 적군인 독일군과 싸우고 있는데 1차 대전 현장에서 이 독일군이 후퇴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면서 영국군의 통신선을 싹 끊어버리거든요. 영국군 1600명이 독일군을 쫓겠다고 그 적진 쪽으로 후퇴한 적진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독일군의 함정이었던 것이죠. 이걸 깨달은 장군이 통신선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병사를 불러서 순전히 전령으로, 이 인편으로 빨리 1600명을 데리고 후퇴하라고 이 명령을 두 병사에게 하달을 합니다. 근데 이 병사 중에 한 명은 형이 그 이제 1600명 중에 지휘관으로 있는 이 한 병사고, 한 병사는 그 병사가 가장 믿는 친한 병사예요. 이 두 명이 출발을 하거든요. 출발을 하는데 적진 가운데 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막 나침반 하나 보고 이 1600명 있는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 갖은 고난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 병사가 이 형을 찾으러 갔던 그 병사가 이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병사가 이 고생을 하면서 그 1600명을 찾아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는 죽었죠. 적군은 쫓아오죠. 한 번 안도할 수가 없이 계속 위기를 넘어서 계속 가는데, 마지막 위기 때는 도저히 적군이 쫓아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강물에 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류 속에 이 몸을 던져서 막 허우적대다가 허우적 살아나려고,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막 위기 속에서 겨우 나뭇가지를 붙들고 멈춰 섰는데 그 주위를 보니까 시체가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화들짝 놀라서 이 급류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 이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 그 자체에서 이 시체를 막 헤집고 기어 나오거든요, 물 밖으로. 그때 그 병사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자기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 비참하니까 그 시체를 막 헤집고 나온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뱉는 그 울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어서 내뱉는 그 울음을 거기서 토해내더라고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게 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바로 저거다. 오늘 시인이 환난 날에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렇게 토해내듯 기도를 했겠구나. 저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토해내듯 기도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던져진 곳이 어디입니까? 성도가 던져진 환경이 어디입니까? 오늘 보면 환난 날에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요. 환난 날에 오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토해내듯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자기 인식은 번영과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빈곤과 좌절, 궁핍을 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어찌 기도 없이 이 세상을 그렇다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의 굶주림을 보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절박함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움터로 나가십시오. 기도 제목들이 충만한 청년들이 되십시오. 목사에게라도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두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보통의 사람들은 승리가 준비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준비 없이 어떻게 승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승리는 철저한 준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전략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전쟁을 나가려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준비가 없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 나갈 준비는 다 마치고 준비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가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는 준비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병거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을 마주한 다윗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45절과 4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전쟁이, 모든 승패가,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의뢰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하셔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전쟁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승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제가 사랑했던 한 리더가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저를 참 사랑해주고 또 제가 많이 지지하고 의지했던 한 자매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절망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지체가 제가 마지막에 많이 교제했던 그때를 벗어날 때까지도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기쁜 소식으로, 기쁜 모습으로 소식을 전해 오더라고요. 도저히 그 사람이 보면 참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저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 자매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정말 그 관문 통과하려고 정말 어렵게 그 수렁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저에게 말하는 그 말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전화 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내가 그 일을 지나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해서 그 관문을 넘은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정말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그 관문 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도, 사람들은 모르는 그 자매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이 자매의 신앙 세계에는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자매의 마지막 신앙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열어주셔야 이 일이 마무리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열어주셔야 이 일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이 그 자매에게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의 마지막은, 최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이 풀려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우리도 쉽게 넘어집니다. 상황을 보면 내 머리로, 전략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난관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린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로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만 풀리고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최종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 시편 20편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생활은 싸우는 생활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간절한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20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불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만 분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